갑으로 살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제외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4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는 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대단합니다. 죽은 자 살립니다. 병든 자도 고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요 별거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영원히요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 많이 하면은 복 받고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죽어서 하나님이 조금 봐주고 그래 천국 가고 이런 시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완벽합니다. 얼마큼 완벽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조건을 전혀 안 봐요. 여러분 죄 많이 지었고 또 앞으로 지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요 이 더러운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온다 그래요. 도둑질, 음란, 욕심, 이 비방,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칼빈은요 완전 타락했다. 우리한 타락한 부분도 있고 선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00% 다 타락해 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저주받아 버렸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은 당연한 거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생각에 실제로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이 체험이 안 되니까 이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심지어 보기도 하고요.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래 봅니다. 구원 받은 사람도요, 그냥 하나님 예배 드리고, 헌금 좀 하고, 아니 바쁘면 예배 못 드리고, 이래 살아갑니다. 그냥 내가 많은 취미 중에 하나로, 죽으면 구원 받겠지, 이런 식으로요. 살아갑니다. 말씀도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돈 없으면 그럼 행복합니까? 그것도 알겠지만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 함께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좀 여러분이 잘 안 되죠. 저 새벽 기도에
저도요, 체질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증거가 뭐냐 하면은, 딱 이제, 4시 반, 늦어도 4시 반 정도면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오지요. 근데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누구 말대로 이 새벽 기도에 언놈이 만들었는지 밉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해야 되거든요. 이 언놈이 만들었는지 미국은 없는데 한국만 있어가지고. 누가 만들었냐?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어. 예수님이 새벽 미명이 일어났어요.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또 한국교회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제 양심상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일어나기 싫은지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잠을 조금 일찍 자야겠다. 9시에 잤어요. 9시 자도요, 4시 반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싫어요. 12시에 자도 막 4시 반에 일어나는 거나, 9시 자도 14시 반에 일어나는 거나. 둘 다 싫더라니까요. 힘들어요, 막. 그래서 억지로 막 투덜거리면서 머리 감고 막 대충 씻고 옷 입고 나옵니다. 나와서 조용하잖아요. 기도하면요, 이상해요. 참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좋은 게 있냐. 이런 걸 항상 누리는데 불구하고 일날 때마다 신경질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참 체질이 안 돼 있구나. 또 몸에 좀 체질돼 있으면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없거든요, 새벽 기도회가. 그때 그래도 눈 떠야 될 거 아니에요, 4시 반에. 눈 뜨면은 4시 반이 아니죠. 7시, 8시에요. 그때는. 마음 푹 놓고 자뿌리죠. 내가 참 체질이 안 돼 있구나. 근데 조금 내한테 율법적이면 율법적이지만 얼금했어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요거 잠깐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몸부림치면 돼요. 예배도 똑같거든요. 조금만 일찍 나와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한번 읽어보고요. 조금만 하니 내가 이 시간 솔직히 좀 졸리지 않아? 예배 때? 좀 저는 코미디 같은 좀 이런 재밌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재미없다 그러더라고요. 재미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왔지 개그 콘서트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또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는데 목사는 좀 부족하나, 목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뭔가 이런 거 조금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받으면요, 이거 조금만 돼 있으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임합니다. 은혜라는 게 감정은 아니거든요. 감정도 포함되지만 감정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참 하나님 좋습니다, 이게 나와요. 다른 세계가 나온다고요. 그거를 조금 맛봐야 돼요. 그걸 알면 알수록 정말 이 복음이 이제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배워가지요. 오늘은요, 가부로 살 수 없는 복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왜 죄인입니까? 현장에 존다 보다 보니까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도 많은데,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죄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겠죠. 조금 양심적인 사람, 조금 이렇게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죄인이라,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항상 죄인이라. 근데 조금 이렇게 뭐랄합니까, 외형적이고 이렇게 이 인간 중심 이런 게 강한 사람은요,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이럽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도 많겠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시시한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보십시오.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히브리어는 할타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어원이 뭐냐 하면은 관역을 벗어나다, 비껴나다 이런 뜻입니다. 화살을 쏘면은 관역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역을 비껴난 거예요. 그게 어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 옆에다 딱 놔두면요. 정말 신기하게 엄마 젖을 빨아먹습니다. 본능이에요. 인간은 개나 돼지나 짐승 아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날 수가 없네요. 관역을 빗겨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구분을 하려니까 이거를 원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원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죄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을 한 거예요. 원죄다. 하나님 떠난 죄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죄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다. 그죠? 아니 이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 그렇잖아요. 뭐 나쁜 짓 하거나 도박에 빠졌거나 아니면 맨날 술만 먹고 있거나 이걸 보고 우리 타락이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타락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건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온 뭐 어떤 이제 뭐 형상일 뿐이죠. 타락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타락은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조건이 있어요. 이 마이크 왜 만들었습니까? 이 마이크 가지고 소리 내라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뭐 씹어먹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 그래요. 창조 원리를 비껴놔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동성연애가 타락이라고 합니까? 저건 더러워 뭐 이런 게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타락이 아니에요. 순리를 비껴나갔어요.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영리라 그래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못해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원죄란 단어를 쓰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여러분 양심적인 죄를 스스로 지었다고 해서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의미는 하나님 관계가 파괴돼 버렸어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어린아이는 저 애가 뭔 죄가 짓냐 이러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몰라요. 그래,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 내가 뭔 죄를 지어서 그럽니까?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요. 원죄. 그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심심해가지고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없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먹었어요. 왜요? 이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되라고.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결과는 뭡니까? 성경의 얘기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우리가 육신하고 영혼하고 분리되면 그것도 죽음이지만 진짜 죽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버렸어요. 그게 죄고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이 죄 아래 빠졌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해결 안 됩니다. 착한 일 마에서 해결 안 됩니다. 전 천주교 신자들을 너무 웃겨요.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끄집어내서 만들어놨는데 무슨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혹시 어린아이도 어릴 때 생각 가운데 죄 지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연옥에 빠져. 죽으면. 유아림부에 빠져. 어린아이는 유아림부에 빠져요. 그 빠져가지고 부모가 보니까 너무 우리 애가 어릴 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그죠.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 아이는 천국 가고. 근데 부모가 에라이 몰라 죽었으면 할 수 없지. 지 운명이지. 내버려뒀어. 죽었으니까. 그 아이는 지옥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었어요. 이유는 뻔하죠. 그러면은 부모들이 뭐 하겠어요? 좋은 일 많이 하겠지요. 좋은 일보다는 특별히 헌금 많이 하겠지요. 그래서 불교, 천주교는요, 돈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왜요? 그게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지 천국도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이상한 걸 만들어놨어. 그래서 종교라 그래요. 인간이 만들었어. 그렇게 하나님 유치 짬뽕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울어도 안 돼요. 찬송가 이 가사처럼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밖에 나가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20년, 30년 도 닦아도 안 돼요. 여러분, 강아지가 도 닦는다고 해서 사람이 됩니까? 뭐, 당군신화처럼 뭐, 곰이 뭐, 이 인간이 됩니까? 도 닦는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자가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대가를 치르고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2번 뭡니까? 1번에 4번 뭡니까? 결과는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못 만난 거 죽음이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죽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거든요. 지옥 가는 거 보고 영원한 죽음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거 보고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보고 육신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죄 아래 빠졌죠.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그래도 죄 짓는데, 그죠? 죄 아래 빠져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죄인이라 원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괜찮은데,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예수 믿는 분들도요, 귀신? 있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불신자 알겠냐 싶어요. 아니, 귀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예수를 못 믿습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난 거 믿습니까? 그건 믿음 아니죠. 성경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불신자도 알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증거거든요. 당연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 십자가에 죽은 건 불신자도 알아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아멘.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는다고 해서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래 많이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는데 뭘 믿어요, 뭘. 그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분 계신 거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나는 그걸 안다. 그거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 그거 믿는다. 그거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왜 부활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죽었다 부활했대요. 그냥 그렇대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나는 그걸 그냥 인정한대요. 그거하고 여러분 구원하고 뭔 상관입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은지도 모르는데 뭐 영화나 맨날 보니까 저기 어릴 때는 한국에서 영화 많이 틀어줬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요즘 안 틀어주더라고요. 가끔씩 영화로 나오는데 영화도 너무 왜곡돼가지고 이상하게 막 나와요. 저번에 그 영화 보니까 뭐죠? 저게 부활인가 뭔가 저기 최근에 나왔던 영화 보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의 1장에 승천했거든요. 구름 타고. 분명히 성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화 보니까 갑자기요. 팍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SF 영화다 이거. 점프하는 것도 아니고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왜곡 시키나요, 영화가. 이 마귀가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 넘어뜨렸어요. 아담과 하와 통해서. 그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귀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틀려버려요. 귀신 얘기, 사단 얘기 안 하면 성경이 90%가 거짓말이 돼버려요. 왜 귀신 사단이 없습니까? 이 존재가요. 원래 타락한 천사, 그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타락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 늦게 가려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밀어보려고 인간을 걸고 넘어졌던 사단. 아담과 하와를 걸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사단이 빼앗아 가가지고 지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고,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내가 느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존재가 불신자니 왕노릇하는데 얼마나 증거가 많습니까? 귀신 들려서 무당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아직까지 이 귀신 보고 환청 듣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신의 문제 천만의 말씀이요. 이 세상은 이 세계를 모르더라고요. 귀신 악령. 뭐 내가 경험 안 하면 몰라야 됩니까? 실제로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 3장 23절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24절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2번에 1번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갚아버렸어요. 여러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요 행위하고 다르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행위 언약 가운데 있었어요. 조건부였어요. 네가 이거를 먹으면은 죽고 이거를 먹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네가 영원히 살리라 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계약이었어요. 근데 뭐 타락해 버리니까 뭐 더 이상 불가능해졌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려고 은혜 언약을 줬어요.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짐승 있죠. 짐승을 쪼개요. 딱 쪼갭니다. 구약에는 언약, 니하고 내하고 약속을 맺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짐승을요 반으로 딱 쪼개요. 쪼개가지고 자 네가 내한테 1,000원 빌려줬고 나는 뭐 1월 5일까지 1,000원을 갚을 거야 라고 약속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조건부로 짐승을 쪼개요. 짐승을 쪼개가 서로 그곳을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서 만약에 이 약속을 네가 어기면은 내가 이 짐승을 쪼갰듯이 너를 쪼개도 죄를 범하지 않는 거라고 서로가 약속한 거예요. 약속이는 성경에서 약속은요 생명을 담보로 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약속 어긴다고 해서 뭐 죽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는 생명을 담보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은혜로 언약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요. 짐승을 쪼개버렸어요. 자, 네가 내하고 약속을 맺자. 하나님 직접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너와 나와 약속을 맺자.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여기 은혜 언약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겨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면은 죽어요. 하나님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100% 지키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니는 이 약속을 안 지켜도 예수를 믿으면은 그 다음에 또 범죄하잖아요. 우리는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럼 약속을 또 어긴 거거든요. 그래도 상관없고 나는 너를 대신해서 이게 약속을 어기지 않고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너를 구원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은혜 언약.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상담 안 하고 보통 우리 약속할 때 쌍방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쌍방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까? 야 혹시 내가 죽으면 네 믿어줄래? 그럼 네 믿으면 내가 구원 주고 안 믿으면 안 줄게.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왜요? 저와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노력으로 못 만나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약속해 버렸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성경에 약속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일방적으로 죽었어요.
일방적으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에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안 해.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죽었는 존재예요. 뭐. 여러분 시체 봤습니까? 뭐 본의 아니게 목사다 보니까 죽은 사람 많이 보게 되네요. 맞습니까? 많이 뭐 한두 번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건드리면은 일 납니까? 꼬집으면 아야 그럽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살리려면은 창조자가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참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죄에 대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요 과거에 지은 죄가 있죠. 그죠? 원죄가 있고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요. 현재에 짓고 있는 죄도 있어요. 그죠? 또 미래에 죄 안 지을 겁니까? 지을 거죠? 안 지을 겁니까? 얼마나 안 지으면 좋겠는데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는요 원죄와 과거뿐만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또 이래 얘기한 게 또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막 죄 마음껏 지으면 되겠네요. 불신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인간은 나쁜 짓 하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죄를 마음껏 지어도 이미 죄는 용서되었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아니 이제 그만 죄 지어도 다 용서되면은 막 마음껏 죄 지으면 되겠는데 이 말 속에는요 죄를 짓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죄를 지으면 행복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요 생명적인 관계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버려요. 그럼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요.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고 싶다 해서 죄를 짓는다. 그건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3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때도 물었다니까요. 그래? 그럼 이제 마음껏 죄 지으면 되겠네? 로마서 6장 2절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없어요. 죄에 대해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거기에 살고 싶냐 이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죄를 연약해서 짓는 것이지 짓고 싶으시다 말이 안 되죠. 불신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양심에 치는 죄들이 있으면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한 거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고요. 그건 말장난이고 돌이키면 돼요. 앞으로 안 그래야지. 그죠?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이런데요. 간단해요. 여러분 모든 죄를 회개할 수도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 짓고 나서 기억 안 나는 게 그게 90%인데 무슨 그거 다 회개합니까? 근데 양심에 끓이끼는 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그죠? 스스로 통제가 안 되어서 자꾸 범죄하는 나쁜 습관, 중독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때만 또 돌이키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같은 죄를 지금 100번 이상 지었는데 이때마다 회개하면 어떡하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고요. 히브리 10장 10절에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똑같은 범죄를 또 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또 들을 때는요 처음 죄를 지었어요. 얘가. 왜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싹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딜리트 했어요. 영어로.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짓는 죄인데 하나님 볼 때에는 처음 짓는 죄라. 그래서 이미 용서해버렸어요.
이 죄용서가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갚으셨어요. 믿는 자의 죄를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2번의 2번 뭡니까? 아예, 딴소리 못하도록 자녀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던 존재. 근데요, 구약 인물들은 자녀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호석이 파버립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었다고 해서 호석이 팝니까? 아예 그럴 여지가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버렸어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너 나쁜 놈이다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한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한테 누가 감히 네가 죄인이지 않냐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은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니, 어떤 인간이 성령을 해방하면, 뭐, 성령을 해방죄 지으면 영혼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는데요? 성경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전혀 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받은 사람 자살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분명한 거는 구원하고 자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에 끝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성령 해방했던 죄라는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 해방죄 못 짓습니다. 알겠습니까?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데 불신자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성령 해방죄를 짓는다? 불가능해요. 그렇죠? 정말 전도를 막는 목회자, 전도를 막는 평신도 봤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확신이 들더라고요. 불신자다. 왜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말릴 수 없어요.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요 방해하는 자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죠? 목회자 가운데 불신자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잘 알잖아요. 예수님 누구냐니까 좋으신 분이래요. 미치겠어요. 좋으신 분. 성경에 좋으신 분 맞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죠? 좋으신 분이래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성경이 나왔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목사도 있어요. 참 양심적이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아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니까 이거는 이 마태가 지은 게 아니라 후대가 지은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사도 있고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참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여 주여 선생이여 선생이여 전능자여 아무리 까불어봤자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안 믿어요. 지옥 가요. 신학교 가면 목사 돼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목사 돼요. 교회에서 조금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면 장로 돼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장로 돼요. 교회 다니면 돼요. 근데 구원하고 상관없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분의 3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은혜 가운데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대사.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전도와 선교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해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이상하게 해버려요. 제가 볼 때 목회자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해버려요. 이상하게 가르쳐요. 열심히 하래요. 뭔 열심히 할 게 있습니까? 교회 와서요. 제대로 똑바로 하래요. 뭘 알아야 똑바로 하지. 율법적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예수님이 그런 시시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거든요. 기도 많이 하래요. 기도할 내용도 없는데 졸기링인데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죠? 이건 이상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 경건주의자예요. 경건주의자. 자, 한번 비유를 들을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건 좋은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나를 버려요. 저 불교 신자처럼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모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45절 47절의 말씀처럼 귀신 들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경건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경건주의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본다. 귀신 들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경건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계속 들었잖아요. 아멘 하면서 안 믿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서 믿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부른 줄 압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이름 불었어요. 왜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중요한 일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완전히 내가 거지가 됐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 해가 너무 이상하게 됐습니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한테 너무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중요한 얘기잖아요.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중요한 얘기인데 육신적인 얘기. 중요한 얘기인데 전혀 여러분을 살릴 수 없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 얘기했어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2017년도에는요, 여러분 잘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너무 이상하게 가르쳐서 죄송한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은 사명이라는 게 주어져요. 신분과 건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특권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전도와 선교예요. 사람 전도선교는 밖에 나가서 무슨 사람 데려오는 걸 전도선교를 하는데, 그것도 전도선교 하나의 행위는 맞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요,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증인으로 딱 불렀어요. 아예. 그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가져야죠. 은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 드려야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돈, 건강, 내 질병, 우리 자녀, 망하는 거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상식선에서 그냥 움직이면 돼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여러분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증인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관심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해요. 성령 충만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나머지 그냥 준대요. 빌립보서 4장 19절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준대요.
그럼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가 부족한 줄 알고 알아서 채우세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했는데 알아서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에 평안함도 주세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도 믿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교회 안 나와도 예수 믿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는지 물어보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증거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요. 그때 나머지는 더해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더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관심 있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지 말고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값으로 살 수 없는 복음입니다.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만개에서도 만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배경을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 알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예요. 뭡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자요. 능력 있는 자요. 그죠?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뭐에 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 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꾸 경험해 봐야 돼요. 기도로 경험해 봐야 돼요. 증인으로서 전도로 경험해 봐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은 응답은 따라와요. 이 축복 가운데 한 주간 성령의 인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 그 가치 가운데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복음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